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누리며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기간에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시며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으며 슬픔 중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그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소망의 이유를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째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감정에 흔들리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뭐가 지켜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하는 마음들이, 근데 그게 우리 천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 평정심을, 그 평강을, 그 기쁨을, 그 넉넉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도망하시고 싶을 정도로 무거운 그 십자가의 짐을 앞에 두시고도 그 참담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유지하시기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다리시는 그 기간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고 계시는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율법적으로 혹은 당위적으로 당신이 목사니까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린 기도를 대할 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긴밀하게 경험해야 하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며 그걸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해내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고백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훈련을 왜 합니까?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며 맡기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복잡합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그분이 잃지 않는 초지일관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교제를 깊이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게을러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직 내 힘으로 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기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그 삶의 방향성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보여주는 그 불신앙과 절박하지 않음이, 그 교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기도와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대한 분명한 무게와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뭐 그렇지 못한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뭐 남의 기도를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는 그 자신의 고백대로 유대인 중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나만한 유대인이 있겠느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내가 세상적인 조건으로도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당시에 대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나 역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며 선생이었고,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야말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배 타고 다녔어요. 모든 걸 다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내려놨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신과 그 말씀 한마디로 고향 땅을 과감히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가나안이라고는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자신의 당대에 주어질지 아니면 몇백 년 후에 주어질지 그 약속조차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는 그 땅에서 400년간이나 그 후손들이 종노릇을 애굽에서 하고 나서야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그의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나아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사울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원래 겸손했으나 자신이 왕노릇하는 중에 교만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사울이 핍박합니다. 심지어 사위로 삼았던 그 다윗과 자기의 딸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없애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의 목숨을 오히려 살려주고 그런 사울을 용납하며 인내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과 입술의 열매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성이며 진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방향성,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고 소중한 시간에 제자를 위해,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에도 그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 기질의 차이, 방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빈부의 차이, 우린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 말고는 이 세상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만들어진 그 커뮤니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나의 유익을 위해 교회 나오는 분들도 어쩌다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만큼은 사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나 집단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진 유일한 커뮤니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기질적인 문화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혹은 과거의 나의 신앙의 배경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차이와 많은 오해와 많은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하나됨이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을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이유로 부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며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조금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생각의 차이, 방식의 차이, 기질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 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는 사랑으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큰 계명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공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혹은 사회적으로 조금 내가 생각한 만큼의 삶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꼭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우리를 통해 혹은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없는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우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참 아픈 부분입니다.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일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을 통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거룩이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 마음과 가슴을 찌르는지 너무 아픕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 지난 목요일에 우리 후배들이 와서 그게 어떤 겁니까 얘기하고 3시간씩 얘기하는 중에 쉽지 않네요, 너무 어렵네요, 그런 얘기 사실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선교적 교회의 선교 대상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선교적 교회를 하는데 그 선교적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 대상이라고 솔직히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철이 들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변화되어야 할 진짜 선교의 대상은 목사더라. 내가 제일 문제였다. 내가 제일 문제였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백과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지탄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요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아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척이나 두렵고 무척이나 겁이 나고 무척이나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고민만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파만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과 지체와 그 공동체가 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비록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꺾게 하시고, 주님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또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소원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은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 기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 개인의 문제에 함몰되거나 너무 우리가 뭔가 세상의 욕망과 야망에 그것을 막 이루어내는 것에 몰두하거나 너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뭘 자꾸 크게 만들고 대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 너무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른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 우리 교회 내부의 문제에만 자꾸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 돌아봐야 할 지체들, 변화되어야 할 이 세상,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바나, 데이비드 키네만이라는 두 분이 공저한 처치리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90년대에는 미국의 전 인구의 약 30%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민의 약 43%가 6개월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교회에 관심이 없다. 불신앙자가 다 포함된 얘기겠죠? 불과 10여 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13%가 늘어났어요. 점점 더 늘어나요. 사실은 작년 올해 통계 보면 아마 50%가 넘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건.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했냐면 교회가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쏟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역량과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 제목 속에 드러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욕망, 욕심, 야망을 내려놓고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우리도 잘 돼야죠. 그러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저들을 향한 관심, 저들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발전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사역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앞장서 인도하는 리더들을 위한 기도여야 할 뿐 아니라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작은 유치원생들과 영아부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을 위하고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11절 이하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소망의 근거를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온통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진짜 그래도 내 인생은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루터기에 그 소망이 있는데 그 그루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거룩한 그루터기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그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그루터기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 공동체의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애쓰므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늘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서 다른 이웃들과 나누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복된 인생과 우리 성험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